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배우자를 만난 것이라든지, 또 직장을 택한 것이라든지, 또 우리 청량교회를 또 선택한 것이라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또 우리의 앞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대학 시절에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작문을 듣는데 사실 작문 과목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만나서 나는 의사가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문 과목에는 사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학생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게 될는지는 두고 봐야 안 해.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교수의 말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의사가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그 장문 교수가 예언자가 된 셈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은 아주 소중한 교훈을 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20살 때에는 의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지만 실상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30살 때에 목회의 길을 평생 달려갈 줄 알았는데 결국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40살 때에는 왕성한 작가가 될 생각이 없었으나 이제 50살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미 왕성한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삶은 자신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내 인생을 향한 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게 비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상실의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21살 때에 결혼해서 수년간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결국 아내가 임신했고 그로부터 6년간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서로가 천생연분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이다. 많은 사람들도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막내를 낳았을 때의 사모님은 갓 40줄에 들었었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에 정말 큰 축복을 주셨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느 해 가을 갑자기 막을 내렸습니다. 한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그의 가족이 탄 자동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그 사고로 그 목사님은 자신의 집에
들렀던 사랑하는 어머님과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와 4살 난 딸 아이를 잃었습니다. 나머지 3 아이들은 중경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깊은 상실감에 잠겨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4 아이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던 이상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처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정을 향하신 선한 뜻을 갑자기 바꾸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생일대의 상처를 아는 이제는 3 자녀의 편부로서의 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사고를 계기로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탄한 삶만을 계획하셨다고 믿는 것이 옳은 일인가?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런 생각에 어떻게 우리의 고난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아주 다른 것을 계획하신 것은 아닐까? 여전히 좋은 것이지만 동시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사실 그런 사건을 당하게 되면 거기에서 무언가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의미를 찾고 싶은 마음조차 없이 그 고통에 짓눌려서 우리는 그로기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그 사건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읽던 성경도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발견하여 따라야 할 미래의 길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내용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를 넘겨짚어 미리 염려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을 보면 우리는 따를 수 있는 많은 길들 중에서 정작 따라야 할 오직 한 가지 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일한 한 길, 우리에게 펼쳐진 많은 길 중에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선택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성공과 행복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잘못 선택하면 길을 잃고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놓친 채 영원히 풀 수 없는 미로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표징을 바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며 또 깨달음을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살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나 신호를 기다리다가 마침내는 선택을 피할 수 없는 시점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여러 대학 중에 하나의 대학을 선택해야 하고 여러 전공 중에 하나의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 직업 중에 하나의 일자리를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 중에 배우자로 오직 한 사람을 선택하거나 거절해야 합니다. 새 집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잘하는 것일까? 내 선택이 바른 것일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결국 내 인생은 망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다 보면 단 한 번의 바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날마다 내려야 하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결정보다는 미래의 중요한 결정처럼 보이는 것에만 온통 마음을 쏟게 합니다. 예컨대 대학이나 직장이나 배우자를 고를 때면 우리는 장시간 심사숙고합니다. 그 선택이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TV를 너무 많이 본다든지 전화통화를 너무 길게 한다든지 아내나 자녀와의 대화가 거의 없다든지 하는 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내리는 작은 선택이 누적되면 이따금씩 미래에 대해서 내리는 큰 선택의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러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사실 의사가 될 것인가 목사가 될 것인가를 두고 하나를 선택하는 일조차 이정표 없는 큰 갈림길에 다다른 나그네처럼 바른 길로 들어선다는 분명한 확신도 없이 양단 간에 선택해야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선 어린아이처럼 한없이 자기 속으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곁에 두기 싫은 신경질난 고양이처럼 심사가 사나워지기 일쑤입니다. 말하자면 일상의 소중함과 책임을 소홀히 하며 온통 자기 연민과 자기 생각에만 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의사가 되느냐 목사가 되느냐는 문제의 요지가 아닙니다. 의사가 되더라도 엘버트 슈바이처와 같은 의사가 될 수도 있지만 히틀러 치하의 나치당에 생체 실험을 하는 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되더라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이 될 수도 있지만 이단의 괴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미래에 크게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리는 작은 선택. 내가 학생이라면 부지런한 학생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남편이라면 자상한 남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훈련된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일에 충실하지 않는 한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든 내가 내 삶의 진정 이루기를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미래에 관해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현재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일을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날마다 내리는 선택, 말다툼 후에도 배우자를 끔찍이 사랑하는 그런 태도, 총명스러운 직장 동료를 여전히 존중하며 대하는 그런 삶의 방식, 그리고 아내와 자녀를 다정한 대화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에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미래에 관해서 어려운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그런 선택이 많이 있고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선택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이 어찌 보면 소소하게 보이고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선택이 나머지 우리 인생의 큰 궤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은 별로 없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그토록 많이 나와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목사님의 가정에 일어난 비극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은 그 목사님을 줄곧 괴롭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신 그 비극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신 것일까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은 침상을 적시며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해 보셨습니다. 이 질문에 목사님의 가정에 일어난 그런 비극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 하나님은 가학적인 깡패처럼 비열해 보입니다. 남의 괴로움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비열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그 비극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은 무기도 병력도 없는 장군처럼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런 나약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가학적 쾌락주의자인 사디스트 아니면 무기력한 존재인 하나님을 누가 따르고 믿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두 길로 좁히고 나니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차라리 믿음을 다 팽개치고 혼자 사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스쳐 지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목사님은 그 교통사고에서 하나님이 맡으신 역할만 생각하다가 완전히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 일을 당하고 난 후에 고통의 문제를 깊이 숙고했습니다. 결국 질문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시련에서 하나님이 맡으신 역할만 골똘히 생각하느라 그 자신의 역할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그 비극에 대해 그 목사님께서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실 일이 있고 나는 나대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내가 평생을 두고 생각해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 자녀를 두고 아빠인 편부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고에 무엇 때문에 어떻게 개입하셨든지 엄연히 내가 할 일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컨대 나는 평생 하나님을 탓하며 살 수도 있었고 심지어 그런 삶을 정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 때문에 나의 남은 삶과 내 사랑하는 남은 세 자녀의 삶까지 망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출혈을 멈추고 싸매고 다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바로 그런 반응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그걸 내가 끌어안고 믿음으로 이를 악물고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나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고난당한 자를 위한 성경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욥기를 꼽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욥기에서 선택한 것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철저한 고독과 소외를 맛보았습니다. 자녀들 다 잃었습니다.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우주에 홀로 떠도는 일개 분자처럼 외로움과 고독 속에 깊이 빠졌습니다. 세 친구도 그를 비난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욥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천군 천사들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확실한 것인지를 보려고 숨죽이며 욥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예가 욥의 반응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렇듯 비록 욥 자신은 고독을 느꼈을지라도 사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절대로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자녀를 믿는 모험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엎는 행위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험을 감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욥의 사건 속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욥을 믿는 모험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는 욥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과 장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이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임재하시며 역사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욥은 욥대로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큰 아픔이 따르기는 했지만 욥은 끝끝내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오늘도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오, 하나님, 내가 받는 이 재앙이
어찌 이리 큰지요. 내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의 탄식보다 내 재앙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처소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아픈 마음을 어떻게 호소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알며 내게 이르시는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 내 속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웁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과 원통함을 토해놓고 싶지만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 왼쪽으로 돌이키면 없어지시고 오른쪽에 계신가 보다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헛되이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마는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갈 길을 아시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결국은 우리가 단련되어 순금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미리 알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욕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지의 미래가 우리 앞에 서서히 펼쳐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험보다는 미래를 미리 아는 안전을 원합니다. 만사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인생 전체를 훤히 보고 싶은 마음을 결코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찾아내 행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과 난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손바닥 보듯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책만 보고도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래를 알려는 이런 욕망은 태고적부터 인류를 지배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앞날에 될 일과 미래에 자신이 하게 될 일을 알기 위해서 온갖 부류의 점쟁이, 예언자, 무당, 마녀, 제사장, 도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점쟁이들은 죽은 동물의 창자, 조개 껍질에 패인 금, 독수리가 날아간 자취, 별의 위치, 손금, 관상 이런 것들을 통해 신들의 뜻과 미래의 운명을 점쳐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별자리를 살펴서 황도 12궁을 만들어냈습니다. 집시들은 차나무의 잎맥이 어떻게 생겼는지, 타로 카드의 패가 어떻게 나오는지 수정 구슬로 앞날을 예측해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를 읽습니다. 중세 말기의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는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의 예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의 예측과 통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나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깊은 욕망을 잘 대변해 줍니다. 누가 미래를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 중에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어하지 않는 자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왜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미래를 안다면 우리는 극도의 충격이나 공포에 사로잡혀 매사에 지혜롭게 반응하지도 못하고 최선의 유익을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정작 겪기도 전에 충격에 휩싸여 심장마비를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정작 누리기도 전에 김이 빠져버릴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사님은 30살 때만 해도 4자녀를 두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40에 들어설 때는 4자녀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40살까지만 해도 아내와 딸을 잃고 남은 3자녀를 혼자 힘으로 키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쉰을 앞둔 그는 아내와 사별한 자로서 배우자의 도움도 없이 남아있는 3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히 미래를 알고 싶은 모험심이 그에게 있을까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알고 싶은가요? 그것을 안다고 과연 내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한편으로 만일 우리의 미래가 힘겹고 고달프며 고난으로 점철될 것임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몸을 사리며 그 끔찍한 실체를 불안과 공포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우리의 미래가 탄탄대로일 것임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에 후회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결혼의 문제가 후회스럽습니까? 남편을 잘못 만났다, 아내를 잘못 만났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의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가지셨던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자녀를 한 명만 더 낳을 걸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저 아이가 어렸을 때 좀 더 살갑게 대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을 하고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좀 더 세심하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은 없으십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하면서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자포자기 상태로 살아간다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료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를 보면 때로는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사가 되었다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어려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가서 의술로 고쳐주고 복음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의료선교사가 나도 되어 있지 않았을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도 곧잘 했는데 왜 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과에 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문과에 집착하고 그렇게 지냈을까?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그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그러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맨날 탄식하며 살아간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만드셨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의사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가학적 쾌락을 즐기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나의 고통을 제거하지 못하시는 무능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나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 같은 사람은 왜 거들떠보지 않는 무정한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처럼 아무리 우리가 그런 생각에 몰두한다 해도 하나님의 길을
우리 피조물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집착하거나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오히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욥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일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서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순금같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저의 말씀을 들으며 저와 공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의 승리가 여러분 모두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